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짧은 시편인데요. 이 67편은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복을 1, 2절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찬양이 들어있고 다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앞에 나온 복과 뒤에 나온 복이 다를 겁니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 되고 찬양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먼저 시 곧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는 표제도 원문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첫 번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민수기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에 성경이 이렇게 보급되지 않은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축복문 이 부분만 이렇게 따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적어서 아니면 목걸이에다가 은에다가 이렇게 펴서 그렇게 기록해서 짧은 그 문장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1절이 약간 좀 그 민수기의 대제사장 축복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시면 주의 도가 땅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질 겁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주의 도, 이제 주의 도, 주의 길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주의 길, 그러니까 말씀, 뜻 이런 것일 거고요. 주의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때로는 승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런 주님의 길도 그리고 주님의 구원도 우리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게 알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하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아올 신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 과연 뭘까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계속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의 크심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4절에서 이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다스리실 때는 공평한 판단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절에서는 3절과 똑같이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게 합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받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는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본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일이 어떻게,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그걸 정의해 주는데,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한 다스리심의 결과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는 겁니다. 땅이 농사를 지어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씨를 심고 열심히 눈물 흘리며 땅을 경작하지만 거기서 정말 열매를 걷게 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소산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는 땅의 소산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 만방 민족들 열방이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그들이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온 땅은 여호와를 모시고 살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기대하시고, 또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또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